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새해 첫날에 어떤 사람이 뉴욕의 거리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켓이 실패라는 글을 가지고 만든 문장이에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F-A-I-L, fail, 실패라는 뜻이거든요. F-A-I-L is first attempt in learning. First attempt, 첫 번째 시도다. 실패는 실패로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in learning, 배움을 위한 첫 번째 시도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시도하라, 다시 시도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와서 또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END, end, 끝이란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문장 만들었습니다. END is effort never dies. 노력은 effort, 노력은 never dies,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노력하라는 격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는 또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no, 안 돼, 거절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No is next opportunity. No, 거절은 next, 다음 기회다.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 안 된다고 아주 안 된 게 아니고 다시 다음 기회가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3일 동안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실패했어, 끝났어, 거절당했어 하고 말하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3일 동안 들고 있었던 이 피켓은 그 당시 많은 곤고한 영혼들에게 큰 격려를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두음으로 해서 만드는 이 영어의 워드 플레이, 단어 놀이가 참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너무 쉽게 단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그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다시 시작하게 될 거야. 우리는 한 사람을 너무 쉽게 그 부족한 문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더욱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며 구원하신 성도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한 생명을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부르신 것은 요나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요나를 다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거나 뒷걸음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요나를 다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나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나를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오지연 집사님 찬양 가사 중에 있었듯이 우린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나서 3장 2절을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다릅니까? 같아요. 똑같습니다. 같은 명령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예요.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것은 똑같은 걸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부르셨다는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요나가 비록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생각하면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라는 말을 떠올리지만 사실 요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옳습니다. 불순종한 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요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하면은 와, 그런 불순종한 요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잠깐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불러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돌려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다시스로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그 당시에 아주 포악하고 잔인했던 아수르의 수도이니까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신앙을 공부할 때 이런 말을 아주 공공연히 했습니다. 난 절대 일본 선교사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서 선교하고 계실까요? 일본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살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가 탄 배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 침몰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실패한 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절대 그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때 불순종한 사람을 낙인 찍고 쓸모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 해봤는데 안 된다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잠시 미혹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더라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떤 하나님 앞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대로 품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포기합니다. 인내심이 없어 포기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당신의 배우자가 약점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자녀가 너무 힘겹게 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나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일꾼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 옛날에 문제 있던 사람인데요, 옛날에 지금은 나에게 순종하는 내 일꾼이야. 나는 그를 귀하게 사용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묶여서 오늘의 삶의 새로운 은혜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순종하는 그 삶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1914년 12월 에디슨이 67살 때, 67살이라면 이제 어떤 삶의 이제 사업에 종집을 찍을 때인데, 그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재기 불가능한 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67살 때 그의 실험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그가 공들인 모든 실험실 도구들을 순식간에 제어로 만들었습니다. 실험실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을 보면서 에디슨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나의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7살에. 그리고 화재가 난 지 3주 후에 에디슨은 세계 최초로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67살에 인생의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는 인류의 문명에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재난 속에서 다시 일어섰던 이 에디슨의 이야기는 지금도 감동을 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도망칠 때 하나님은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재물을 뽑을 때 하나님은 요나가 뽑히게 하십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덥석 삼켰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죽음의 자리 같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요나서는 지금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의 핵심 인물은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기록했을 뿐이지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불순종하는 종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택하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택하신 종에게 다시 맡겨서 그 사람이 해내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부르신 것은 이전의 불순종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명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멸망할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일꾼이 맡기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사람이 맡기에는 너무나 존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요나는 나 같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 안 하려고 뺀질거리고 도망 다니다가 뒤늦게 47의 목사 안수를 받은 뺀질이에요, 사실은. 맡은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죽어마땅한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말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이 은혜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요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니느웨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계적인 전염병과 세상에 나타난 이상 기온으로 얼마나 많은 대형 화재와 홍수로 수많은 인명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조건 없이 기뻐하시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요나서 3장 3절은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돌아보는데 사흘 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한 10시간 걷는다고 치면 사람이 1시간 동안 걷는 거리가 약 4km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그럼 10시간 걸으면 몇 킬로예요? 10 곱하기 4. 어려운 셈은 아니죠. 40km예요. 사흘 동안이니까 40 곱하기 3은 120km. 만약에 하루 종일 걷는다면 96km 걷겠죠. 근데 자지 않고 이렇게 걸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을 돌아보는데 만약에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실제로 요나서 4장 4절을 보시면 당시 니느웨 성의 인구가 약 12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12만 명. 이 당시에 12만 명의 도시는 정말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말씀하실 때 그 앞에 꼭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큰 성 니느웨. 그런데 니느웨는 그렇게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온종일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고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니까 외쳤습니다. 단지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일까요?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비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굵은 비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표시입니다. 회개한다는 표시. 하나님 믿고 금식하면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보좌에 앉아있을 왕이 잿더미 위에 앉았다는 말은 그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자세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왕과 대신들이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요나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온 성이 다 왕과 신하들과 함께 회개의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엄청 놀랐을 거 아닙니까? 죽음마땅한 인간들이 저렇게 회개를 할 수 있네. 요나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곧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았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정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내 백성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정말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이 죄악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실로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온전히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으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향하여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 한 모퉁이에 오래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어린 소년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는 부잣집문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 후 수심이 가득하고 눈에 초점조차 없는 여인이 힘겨운 듯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줌마,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나는 관심조차 없다. 가버렴. 아줌마, 예수님은 저랑 아줌마를 사랑하신대요. 글쎄 귀찮으니까 빨리 가렴. 소년은 할 수 없이 전도제를 문틈에 꽂아 넣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바로 이 여인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뜻밖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 소년의 전도를 받고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도박으로 재산을 날려버리고 큰 빚까지 졌습니다.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막 죽기 전에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박대하자 소년은 떠나며 문틈 사이로 전도제를 꽂아 놓았습니다. 그 전도제를 읽다가 내가 얼마나 죄에 빠져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자살하려던 생각도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한 소년의 전도지 한 장이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상상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당신을 기꺼이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단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당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싫어서 당신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붙들고 계시며 돌이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전도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할 일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